지금 읽어드린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여러분들이 자주 대하는 구절이죠. 그 제목을 제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성품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여기서 6가지를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셔요.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큼 거룩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이제 도저히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그분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안에는, 그분 안에는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의가 없다고. 자, 여기 요한복음 7장 18절을 보시면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셔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간의 발언보다도 가장 위대한 발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께서는 인간이나 사람께 알려진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고 올바르고 순결한 일만을 행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시험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서 이제 볼 때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논의를 할 때 내가 이 일을 실행에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마음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될 때도 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냥 죄를 인지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또 생각하는 거 죄가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마음속에서 이제 논의를 해요. 내가 이 일을 할 건가 말 건가. 거기서부터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대상이 되는 것 자체는,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누구든지 내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내가 안에서 논의를 일으키는 순간부터는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논의조차 성립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왜?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자격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자,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상을 뒤엎어 버렸어요. 내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예요. 어떤 자격으로? 죄가 없는 완결한 하나님의 자격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못해. 만약에 그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했다면 매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 인간이 어디서 남의 사업을 망치려고 이렇게 해방을 놓느냐고.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꼼짝 못한 거예요. 상을 뒤엎어서도 꼼짝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심하게 공격을 받는 증오문학은 누구에서부터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왔어요. 그분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분께로부터. 자, 그러니까는 이 성경은 증오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증오문학에 심취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증오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이 그렇게 증오하는 거라 이것이요. 예수님의 증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나 세상의 그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배척을 받으시고 대적자 노릇을 하신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 누군가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는 마귀예요, 바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에서는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비열하고 이제 미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들려고 그랬지 모든 것을 다 덮서 안고 사랑으로 껴안으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9절을 볼까요? 우리? 자, 12장 9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의를 미워하시고 분명한 어조로 불의를 가차없이 고발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성품은 거룩하셔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은 사랑이세요. 사랑. 로맨틱한 그런 싸구려 사랑이 아니죠.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첫째는 그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다는 그분의 선언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그랬어요.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30절에서 완성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시면서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이신 분은 아버지께 복종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라고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이제 실행하시고 그분께서는 구원 계획을 완성해 놓으신 분이에요. 완성해 놓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차원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분께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더군다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로마서 5장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죽는 대상이 누구냐?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죄인들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음으로써 성령이 내주함으로써 의로운 자들이 됐다 이것이에요. 의인들이 됐다 이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언제 나타나는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소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사랑을 실제로 몸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또 그분의 피로 사신 성령으로 거듭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라 이것이.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잃어버린 찾고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 그분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오셨고 많은 사람의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주려고 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분께서는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인에게 사랑을 베푼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죠.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놔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빈정거려서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놀려대느냐. 그러는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저들은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좌우에 매달린 한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고백을 했죠.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예수께 말씀드리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을 구원을 시킨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흉악한 강도예요. 사람을 때려눕히고 물건을 강탈했던 강도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쪽 반대쪽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께 비난을 퍼붓다가 지옥을 갔죠. 똑같이 이제 나무에 달렸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분이에요. 이렇게.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아담에서 타락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일에 부지런히 동참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뒷짐짓고 있으면 아무것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 성장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신 선한 목자이셨는데, 이 개인, 일개 개인, 1대1로 구원 상담을 통해서 영접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분이에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자, 하나님이신 분이 1대1로 구원 상담을 온 거예요. 그래갖고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고 병도 고치시고 그런 분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구원받게 하는데, 내가 시간도 없는데 저 인간을 내가 언제까지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챙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불평하거나 아까워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거부할지라도 대적할지라도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을 보죠.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말하기를 적어도 이 너희 날에 너만이라도 너희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 하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희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날이 너에게 이 말이니 그때에는 네 원수들이 너희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탄식을 하신 거예요.
통곡을 하시고 이제 마음 아파하신 거라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23, 37절에서 39절까지 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의 자기 병아리 들어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너무나도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퍼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이제 여김을 이제 받은 거죠. 그렇게. 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성품은 세 번째는 어떤 성품이냐?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동정심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있거든요. 영어로 가장 짧은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께서 우셨더라. 영어로는 Jesus wept라고 이렇게 두 단어로 나와 있어요. 결국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수명대로 살다 죽었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오셔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라. 그래야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는 5,000명 이상을 먹여 살리셨죠. 기적적으로. 왜 그런가? 불쌍한 마음을 갖고 동정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분께서는 병든 자들을 꼭 고치셨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목자가 되셨고, 멸망받을 자를 구세주가 되셨고, 또 이렇게 마귀들을 쫓아내셨고, 이분께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말로만 행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배우고 말씀으로 소화하고 그 다음에 입을 벌려서 전파하고 그 다음에 지친 대로 섬기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다 이것이요.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이게 보고만 안 되네요. 구원 상담을 할 줄 몰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얼마나 몰두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죠.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그분께서는 기도에 몰두했던 분이에요. 그분께서 침례 받으시기 전에도 그렇고 시험 받으시기 전에도 그랬고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분께서. 그래서 그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서 마감하신 분이에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서 마감하신 분이라 이것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두 강도와 함께 달려 계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틈만 있으면 자주 올리브산에 오르셔서 홀로 밤새도록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시험을 이기셨고, 기적들을 행하셨고, 죽음을 피하기도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도 하셨어요. 자, 다섯 번째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는 늘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은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온유하고 겸손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죠. 28절부터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인간으로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은 늘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 그분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때 나에게 오라. 나는 많은 교육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히브리와 헬라어에 도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한 분이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또 겸손하게 초청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의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전파하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던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리들과 죄인들과도 거침없이 만났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 당시에. 자,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그분께서는 거침없이 만났어요. 식사도 같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것들을 생각지 않으시고 낮은 데 처한 사람들, 낮은 데 처한 이 아담 안에서 잃어버림 받은 죄인들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땅의 십자가에까지 7단계를 낮추신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왕복과 왕관을 쓰고 말을 타고 이 땅에 처음부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분께서는 통으로 된 옷을 입은 목동의 옷을 입고 나타난 분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때는 의약관에서 또 그 당시에 말을 일어났다면 마국간에서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구유에. 염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라 이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셨을 때에 배우지 못한 어부들, 천한 어부들, 생선 비린내가 나고 발가락 냄새가 나는 그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어 주신 분이에요. 겸손하니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겸손하니까. 만약에 권위를 세우고 교만한 분이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야 이리 오너라. 내 발가락 좀 닦아. 이랬을 뿐이죠. 겸손하기 때문에 그분께 제자들의 먼저 이 발을 닦아주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고 그랬지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보다 더 복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 시대의 우리예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거든요.
빌립보서 2장 8절인 대로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아무 죄도 없으시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혼돈을 사랑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시고 온유하시고 또 정직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모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닮아가는 훈련을 부지런히 쌓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얼마나 네가 훈련을 받았느냐? 영적인 훈련을 받았느냐? 기도로서 무릎을 꿇었느냐? 복종하느냐? 섬겼느냐? 복음을 접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신다면은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난감한 일이에요. 양심이 찔리는 메시지예요. 그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자신 있게 우리가 보고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자라나도록 도와주셔요. 우리 몸을 드려야죠. 내 멋대로 내 몸을 갖다가 쓰면서 주님께 몸을 안 드려. 그러니까 헌신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성품이 빚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내어드리는데 인색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고 나서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좋은 것이에요.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그 사람은 손해보는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어떠한 것인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